며칠 전에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희 둘째 예나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그릇이 좀 위험해 보여서요. 제가 예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아빠가 화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나가 아빠가 화나면 예나를 막 혼낼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요. 그럼 아빠가 예나를 kick out from house. 그러니까 밖으로 쫓아낼 거냐고. 그걸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아빠가 너 킥아웃 할 거라고. 한국말 뉘앙스는 좀 그렇지만 아빠가 예나를 이렇게 쫓아낼 거라고 그랬더니요. 저희 예나가요. 자기는 쫓겨나도 괜찮다고. 쫓겨나면 은총이네 집에 가면 된다고. 은총이네 집에 가면 된다고. 그러더니 은총이네 집에는 좋은 음식이 많다고. 굿푸드가 많다고. 그러니까 쫓겨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은총이네 집에는 좋은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나가도 괜찮다라는 이제 막 8살이 다 돼가는 이 아이의 정말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 도대체 은총이네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란 말입니다. 아시는 분 아셔요. 근데 제가 집에서만 이런 일을 겪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게 돼서 우리 교회차 2대가 움직여야 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조전도사님 때문이었어요. 우리 조전사님이 스키를 가면 누군가가 꼭 그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봐줘야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영희자매님이 너무 애써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조전사님에게 제가 말했어요. 전사님 이번에는 제가 레슨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절 믿어보세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초보인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르칠 정도는 되는데요. 조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관님 레슨은 됐고요. 정식으로 100불을 주고 레슨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관님은 믿을 수 없다고 차라리 100불을 주고 강사에게 레슨을 받으면 받았지 사관님에게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야말로 조전도사님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전도사가 누구를 위한 전도사란 말입니까? 이런 설교를 직접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금요일 날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뉴욕까지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전도사님을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실 지난 주일 제가 우리 은교자매님 떠들다 걸렸어요. 은교자매님과 우리 남자친구인 지환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사실 매우 걱정이 되었던 게 저희 본심이에요. 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마음속으로 굳게 우리 남자친구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둘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불편했지만 은교자매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뵀어요. 사실 조금이라도 그 목사님께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제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고 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서 구세군교회에서 잘 보살피고 돌봐달라고.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던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뵙고 바로 은교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던 시간입니다. 왜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일이거나 가슴 아픈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호언장담한 일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다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때때로 그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아니 심지어 기도하고 바라던 일들도 잠시 연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구원? 이것은 분명 요나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니느웨의 구원? 이것은 요나가 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 아니 이것은 요나가 호언장담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불평할 일이었을까요? 요나의 말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요나가 이토록 싫어하고 노할 일이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요나를 만나볼 텐데요. 구원받은 니느웨 그리고 요나. 구원받은 니느웨 앞에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1절을 함께 다시 공독하십시다. 본문의 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요나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공독해봐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거기까지만요. 예. 2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실 요나의 드라마가 끝나는 이 사장은 요나가 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시작해야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심히 싫어했다고, 심히 노예했다고, 이렇게 사장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나의 불평을 이해할 수 없다, 요나가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때때로 우리도 성내지 말아야 할 것에, 화내지 말아야 할 것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의 모습 때문이에요.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화날 때 종종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불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정죄의 화살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화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심히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화내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그 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면 그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즉, 화가 난다면 그 화를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 날 때, 몹시 화가 나고 성질이 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즉, 그 화를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주 예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뭐예요? 아뢰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 우리도 요나처럼 심히 화를 내고 심히 성질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지금 또 막 화가 날라고 그러네. 예, 우리 모두는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질문이죠. 화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관리할 거냐? 요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화가 날 때, 성질이 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레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불평이 쌓이면 사람에게 풉니다. 화가 나면 사람에게 풀려고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불만과 불평을 사람에게 아뢰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내 불평을 아뢰요. 가까운 이웃에게 내 불만을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내 불평을 쏟아낼 때, 친구에게 내 불평을 토로할 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여지없이 경험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특별히 뭔가 싫어질 때, 뭔가 화가 날 때, 요나처럼 심히 정말 화가 나고 성질이 날 때 사람에게 풀지 마세요. 사람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심정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있다고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동료도, 목사도, 사관도, 때때로 내 식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나를 주목해 주세요. 요나가 몹시 화가 났어요. 요나가 정말 성질이 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불평과 불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4절, 우리 반주자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자,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 않는데요, 이어지는 6절을 주목해 주세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널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싫어하고 화도 내고 요나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안으셨어요. 요나를 이해하셨어요.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면서, 요나야, 너 그렇게 불평하지 마. 요나야, 오히려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박넝쿨로 내가 너 해도 가리워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박넝쿨 레슨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런 찬송을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 오늘 주보에 실린 이 찬양은 요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 주보를 펴놓으시고요. 우리 가사 우리 이정훈 부교님이 찬송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의 가사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불평하십시오. 불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불평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화난 마음을, 불평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삶의 가사,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니느웨, 그리고 그 앞에 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닥친 현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대해요? 니느웨가 자기가 말한 대로 되기를,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자기가 선포했던 대로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니느웨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성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니느웨가 구원이 아닌 멸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3절에서도 9절에서도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릅니다.
다시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구원받은 니느웨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세상, 그 자신에게 닥친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머슬로우라는 학자는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게 성숙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우리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내 환경을 수용하고 내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수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부터 요나의 불평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저 바깥 사람들과 비신앙인들과 뭐가 달라야 해요? 그건 내가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 한 목회자의 외침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언제나 최선이라.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있는 것, 이 미국 땅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있게 하신 것, 뉴저지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라고, 아니 내가 이 구세군 교회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바라지 않던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요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아니 지금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그럼 그 주어진 성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해요. 또한 우리는 다 태어나 보니까 어느 땅이었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우리 콩 형제만 빼고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나라를 결정했던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의 본토, 우리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경우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는 재벌집 외동아들, 외동딸입니다. 이게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 구남매의 8째.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닥친 현실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야말로 불효자 중에 천벌받아 마땅한 불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땅, 그것도 필라와 뉴저지 땅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조건, 비록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삶,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닐런지요. 이제 제 설교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얼마 전에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들었던,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초등학생 3학년인 한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번, 2번, 4번, 4번, 5번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등소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는 라면 박스만 해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거 잘 아시죠? 예전에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런데 지난 부활절에 제가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제가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던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상을 타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 돈이 아니면 월세를 내지 못해서 금방 쫓겨나갔어야 하는데,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넓게 하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반에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구성원 빌라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구로동 벌집에 살면서도 술에 취한 엄마와 교도소에 있는 아빠, 월세를 내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쫓겨나야 하는 판자촌에 사는 한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냈던 편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아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한 주일학교 학생의 편지가 오늘 저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식구도 있고 갈 곳도 있고 일할 곳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아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우들도 주시고,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용욱이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면, 그 애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면, 이 주일학교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찬양,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